정말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1980년대까지는 우리가 전화기를 지금처럼 들고 다닌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언제나 전화기는 어디 있어야 되는 물건이었어요? 집에 있어야 되는 물건이었잖아요. 또 90년대까지는 전화기로 은행과 교통과 어떤 쇼핑 등의 업무를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장소에 가야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상상력을 통해서 본 결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핸드폰이라는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고, 핸드폰으로 수많은 업무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 똑똑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세상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었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 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신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조할 때 비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영적인 세계,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은 믿을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자인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매자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들은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매자의 생각을 뛰어넘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 솔로몬이 1절부터 4절까지 대조하고 있는 것은요, 초상집과 혼인집이 되겠습니다. 초상집과 혼인집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집들이잖아요. 이 두 집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기를 더 선호하는 집은 혼인집이 되겠습니다. 혼인집에는 혼인을 준비하는 어떤 사람들의 설레임들이 있잖아요. 또 기쁨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성 들인 그런 준비들이 있어요. 또 방문객들이 웃음과 축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반대가 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삶의 편리성을 주는 어떤 핸드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물건들을 만들어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과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이 보는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일례로 고난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고난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징계를 당함으로 슬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징계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징계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를 현재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돼요. 그런데 나를 강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그 징계도 희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자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사람이 지혜자가 되겠고요. 마음이 혼인집에 있는 사람은 우매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초상집보다 혼인집에 가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초상집보다 혼인집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보다 인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지혜자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갖고 갈 수 있는 그 지혜자들은 혼인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도자 솔로몬이 어떤 이유에서 혼인집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선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는가?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혼인집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혼인집은요. 그런데 초상집은 그렇지 않죠. 초상집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 목숨이 다하는 날은 꼭 한 번은 가게 되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가기 싫어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초상집은요,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집이 되는 거죠. 몇 년 후, 몇십 년 후도 될 수 있지만 오늘 당장도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죽음은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다 보람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 그랬을 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또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 이후에 나타나게 될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이 죽음은 영벌로 들어가는 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혼인집은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까?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만 초상집은요, 죽음 이후에 나타나게 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혼인집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더 선호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은요, 잠깐 보이는 세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걸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초상집에 가기를 더 선호해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그곳에 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더더욱 초상집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상집에 갔을 때 영정사진과 영정사진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그 나무 패와 마주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영정사진과 나무 패에 적힌 이름을 보면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유족들과 초상집에서 만난 사람들과 영정사진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초상집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나무패에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름 석자를 통해서 잠깐 보이는 세상을 살다 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이유 때문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기름은요, 돈으로 살 수 있죠. 또 혼인집에 가면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들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이름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명예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이름은 오직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으로만 평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이름은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런 위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위인들처럼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그 이름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2000년 전에 베다니 시골 작은 동네에 살던 한 여인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명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인의 이름은 지금 좋은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업적을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발명하거나 찾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초상집에 온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이름으로. 제가 몇 달 전에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는데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예전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분들의 입에서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를 딱 보더니 어머니가 참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몇몇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름은 무명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름으로 아직까지 20년이 넘었지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초상집에 가서 죽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초상집에 온 조문객들이 나의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기억할지, 아니면 좋은 기름만을 즐기고 살다 간 인생으로 기억할지, 그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늘 우매자들과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도 들리고 또 우매자들의 말도 들리잖아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은 지혜자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생각보다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매자들이 말하는 것이 더 우리의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선호했던 것은, 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을 더 선호했던 것은요, 거짓 선지자의 말들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소리는 5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의 소리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책망과 같다. 책망처럼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매자의 소리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노랫소리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매자의 말들이 더 우리의 귀에 더 쏙쏙 박히게 되는 거죠. 우매자의 말을 근데 우리는 노랫소리처럼 그렇게 좋은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매자의 말, 우리의 귀에 악다군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매자들이 악다군이 쓰는 말을 하면 듣겠어요? 듣지 않죠?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노랫소리 같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매자의 말을 어떤 소리로 들어야 하는지 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들은 노랫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시나무는요, 탈 때 탁탁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방 불이 붙었다가 확 꺼진다고 해요. 우매자의 말은 노랫소리처럼 그렇게 좋게 들려서 우리의 귀를 딱 집중시키지만 쉽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유다가 망한다고 말하는 참 선지자의 말은 책망으로 들었습니다.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은 노랫소리처럼 들었어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두 선지자의 말 중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말은 근데 참 선지자의 말이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유다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오래가지 못했던 거죠. 우매자들의 말을 좋은 노랫소리로만 생각하고 가시나무 타는 소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거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혹이 돼서 우리들도 우매하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매자의 말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매자의 말들은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 초상집에 있을 때 지혜자로서 이름이 불리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특징들을 잘 생각하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매자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매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초상집보다 현재를 생각하게 하는 혼인집을 더 선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 너머에 있는 것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매자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선호합니다. 좋은 이름보다 좋은 기름을 더 선호하는 거죠. 7절을 보게 되면 탐욕과 뇌물이 사람을 우매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과 뇌물. 자, 사람을 우매하게 하는 탐욕과 뇌물이 곧 재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 때문에 탐욕하고 재물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뇌물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아이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인 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훔쳤던 아간처럼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매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것과 또 자기 것 탐욕을 부리고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우매자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징은 8절과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않고 우매자는 교만한 마음을 드러낸다. 또 급한 마음으로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자는 우매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했지만 징계 때에도 나를 연단하는 것인 줄 알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또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우매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들은 인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섯 번째 특징에 대해서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매자들은 항상 과거의 추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매자는 무엇을 생각해요? 옛날을 생각하잖아요. 옛날. 예? 옛날에 내가 잘 나갔을 때. 예?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옛날에 잘 나갔을 때보다 지금 현재 못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잠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초상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영원한 나라로 가기까지 우리들은 우매와 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매자의 말, 지혜자의 말. 때로는 나도 우매자의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지혜자의 말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매와 지혜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매하게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를 유지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우리 부모들은 우매한 자로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자의 말을 들려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돈이 많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장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혜를 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돈에 비유하고 있죠. 재물에. 12절도 보십시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무엇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까?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 지혜 아래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많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탐욕의 재물,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교만과 분노, 그리고 과거의 향수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과 멀어져야 우리가 지혜의 그늘 안에서 그때야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재물도 교만도 분노도 향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뭐라는 겁니까?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돈이다. 우리에게 유산이야. 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우매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쉽게 현혹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예로 들었던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서 생각해 보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실 때 은처럼 귀한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풀무불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혜자들에게도 그럼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1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 전에 한 신학교에서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교수를 징계하려던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생명체들이 자연 과정을 통해서 진화했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론을 섞어 놓은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요, 이미 18세기에도 있었던 주장이 되겠는데요. 18세기에 이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이신론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신론자들은 그들은 성경보다 사람의 이성을 최종 권위에 두었던 사람들이에요.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기는 믿지만 사람의 이성으로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사람의 이성을 성경의 최종 권위보다 지금 우위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태엽을 감아 돌리는 시계가 있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태엽을 감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 태엽을 감아 놓은 것이 조금씩 풀리면서 시계가 작동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감아 놓은 태엽 시계로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시계를 만드시고 태엽을 감아 놓는 것까지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감아 놓은 태엽이 풀리면서 자연적으로 초침과 분침이 움직이듯이 이 세상은 자연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발전한다. 라는 거죠.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섭리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이 자연 과정을 통해서 진화하도록 뒷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각기 종류대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 모습 그대로 다 있는 거죠. 모든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섭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신 진화론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최종 권위로 앞세운 그 신학자들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좌쪽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그 교수를 징계하려고 하니까 막 또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들,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들, 신학적으로 다 좌쪽에, 자유주의 쪽에 있는 그런 교수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연 과정 가운데 우연히 발생한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날을 우리 인생에게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보다 강한 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구부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인생 중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형통한 날도 만나고 곤고한 날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 임의대로 곤고한 날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렸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곤고한 날에 직면했을 때에도 우리의 힘으로 형통한 날로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그럼 기뻐하는 것이고, 곤고한 날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주권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우리보다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구부려 놓은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는 펼 수가 없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약 400년간의 애굽의 포로 생활과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셨던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았던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펴셨던 거죠. 현재 우리의 인생이 굽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굽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펼 수 없기 때문에 굽어 있는 채로 굽어 있는 것을 능히 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굽어져 있을 때 그대로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8세기 영국의 목회자 토마스 보스턴은요, 우리 인생에서 굽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굽은 것이 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크게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굽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토머스 보스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날 동안 굽은 것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굽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기까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는 날 동안 그런데 우리는 행여나 굽은 것이 펴지지 않을지라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3번이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육체적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더 선호하고 혼인집보다 초상집을 더 좋아한 우리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사는 날 동안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인생의 굽은 것들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에서 굽은 것을 만났을 때 기뻐했던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들은 지혜자들이 되겠습니다. 지혜자란 우매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매자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혜자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에 거치게 되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초상집이 되겠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가게 될 초상집. 지혜자로서 재물에 집중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교만과 분노로 살아가고 옛날의 향수만 생각하는 우매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 때 우리가 나중에라도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들을 이 땅에서 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